오늘 예배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과 은혜를 잘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슬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나오지 않고, 웃으시는 분은 수상한데요. 한 잔과 관련된 그거에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슬이 내릴 때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슬 잘 알고 계시죠?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기온이 낮거나 혹은 차가운 물체에 부딪힐 때 생기는 물방울을 이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슬은 평소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광야, 사막에도 이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 사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낮과 밤의 일교차가 참 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사막은 지중해가 이게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이 지중해에서 그 바다에서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많으니까 이슬이 특별히 많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사막에 모래만 가득할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 풀이 있고 거기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 여정 가운데 가축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이슬 은혜 때문이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이슬이 내리는 것은 특별한 자연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슬이 내렸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이 내리기 전과 이슬이 내린 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슬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이슬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슬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이슬은 첫 번째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이 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는데, 여기서 저녁은 이슬이 내린 저녁이 아니고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내리기 전날 저녁에, 이슬이 내리기 전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에 덮인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2절까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엘림과
그리고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우리를 굶어 죽일 참이냐. 불평하고 원망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은 아론과 모세에게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죠. 차라리 우리를 죽게 애굽에 내려두지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 불평과 원망을 저는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께 대든 것이죠.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대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13절, 14절 읽었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노하거나 꾸짖거나 벌 주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해질 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해질 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날 밤에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든 순간에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그 메추라기가 진 주위에 다 덮인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 전체로 따지면 약 200만 명 정도 먹어야 될 메추라기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이 메추라기가 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슬이 내리기 전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진을 덮었고 메추라기가 진을 다 덮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내렸다. 그러니까 아침에 진 주위에 내린 그 이슬에 뭐가 있었느냐? 메추라기가 다 덮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슬이 내리기 전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시다. 신실이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좀 믿을만하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 참 성실하네.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닙니다. 강용찬 목사가 여러분이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요. 상대방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든다든지 내가 이 상황을 봤는데 야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을 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신실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디라고 누구 안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먹을 것 안 주냐고 애굽에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우리들을 갖다가 여기 와서 출애굽해가지고 죽게 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고 약속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 본문을 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한번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든다 했을 때 그렇나 괜찮다 이럴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그럴 수가 있겠나?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마음과 행동,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하신 약속, 저녁에 고기를 주어 너희로 먹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혹시 속담이 생각나십니까? 손바닥 뒤집듯 한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것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덕이 죽을듯 한다. 강용찬 목사의 모습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듯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니까 감히 어디게 까불어 이렇게 하시면서 네가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손바닥 뒤집듯 하지 않으시고, 변덕이 죽을듯 하지 않으시고, 저녁에 고기 먹여줄게, 저녁에 잠든 그 순간에 메추라기 다 보내주시고, 메추라기가 진을 다 덮었을 때에 이스라엘 진중에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꾸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노했다, 벌 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내린, 아침에 진중에 내린 이슬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어도 그래도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 고기 주겠다 한 약속 내가 지키고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슬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내 무엇 내놓으라 한다? 그죠? 근데 왜 놈이라 했을까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이라면 되는데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내 보따리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막 죽어가는 그 사람 생명을 딱 건져주고 나니까, 여러분 생명 건져줄 정도면 그 보따리 가져가는 사람이겠죠. 물론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내놔라고 큰 소리치는 그 속담의 내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강용찬 목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디 감히 이것들이 꾸짖지 않으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하신 그 약속대로 밤에 메추라기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먹게 해주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이슬이 진주 위에 쫙 이렇게 내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앞에 말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다 진을 덮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슬 첫 번째 은혜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손바닥 뒤집듯 하지 않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죄에 빠져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놓았더니 내 보따리 주시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실하심, 변함없이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인 것이죠. 미국의 목회자였던 에이던 윌슨 토저 목사님이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거가 된다.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젯밤에 잠들었을 때 오늘 아침에 잠이 깨어 있는 것. 내 몸의 피가, 내 몸의 신진대사가 내가 호흡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호흡이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에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손바닥 뒤집듯 하지 않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처럼 변덕이 죽 끓듯 하지 않는 것. 조금 전에 좋았다가 조금 후에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심은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내용을 조금 더 보여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줄 것듯 하셨다면 우주는 즉시 혼돈에 빠졌을 것이다. 아니 이 세상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구원해 놨는데 이것밖에 못해라고 하셨다면 우주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혼돈에 빠졌을 것이고 그것만 혼돈에 빠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없을걸요? 우리가 안심하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성품,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왜 내 삶은 이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런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손바닥 뒤집듯 하지 않으시고 살려놨더니 내 보따리 주시오. 그렇게 배은망덕한 우리를 그때마다 꾸짖고 벌 주시고 하셨다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없을 겁니다. 이 있을 은혜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있을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슬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그날 아침 이슬이 내렸을 때 이슬이 내리기 전에는 메추라기가 진을 덮었는데 이슬이 내린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평소에도 이슬이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슬이 내리고 나면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시작하면 이슬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날 아침만큼은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게 뭘까요?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9절 말씀.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무엇도 함께 내렸더라? 만납니다.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거.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 방앗간에 떡을 하러 가면 처음에 하는 일이 살을 뭐 하는 겁니까? 빻는다 해야 됩니까? 가루로 만들지요. 그리고 가루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거든요. 저도 만나를 못 봤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형태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그날 아침은 평소에 이슬이 내리는 아침과 달랐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내린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그 만나가 그날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광야 40년이 마치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에 만나가 그쳤고요. 만나가 내리기 전에는 항상 무엇이 먼저 진중에 내렸더라? 이슬이 진중에 내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을 먼저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슬이 마르고 나면 하늘에서 먹을 양식 뭐가 내려오겠구나? 만나가 내려오겠구나. 그게 이슬 은혜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2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 자녀 여러분 요즘 단어를 잘 문해력이 많이 약해진다는데 저기 걸식이라는 것은 먹을 걸 달라 하는 거. 걸식, 먹을 걸 구걸하는 걸 걸식이라 이야기합니다.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잘하고 잘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430년간 노예로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도 걸식함을 당하지 않는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이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둥글고 작고 서리 같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 없다고 불평했는데 그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돌보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인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아침 이슬이 마르고 난 다음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만나를 주신 이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집밥, 집밥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몇 개월 전에 한 영상을 제가 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집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분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셰프 요리사였습니다. 이분과 이제 이 사회자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가 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 셰프 요리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 참 좋은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리 전문가는 그냥 음식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자신의 철학을 담아내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거든요.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컵라면 근데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음식, 그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 있다면 뭐든지 다 먹고 싶습니다. 그때는 아마 잘 몰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외할머니 9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그때는 할머니께서 주시는 음식이 막 지금의 좋은 식재료, 좋은 요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볼수록 그때 외할머니께서 주신 그 음식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할머니의 사랑과 할머니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몇 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대하고 나서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제가 방을 나오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는 걸 빼고는. 방에서 문을 열어서 보는데 창밖에 햇빛이 뜨는 것을 보면서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 그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방에 처박혀 있는 그 이틀간의 시간에도 항상 아침, 점심, 저녁이 되면 똑똑하고 문이 열리면서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그 밥상에 밥을 차려가지고 안 나오니까
밥 먹으러 안 나오니까 그 밥상에 밥을 담아가지고 넣어주시죠. 제가 그거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안 먹히더라고요. 어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잘 안 먹히더라고요. 들렀다가 안 먹고 또 내보내. 제가 막 어머니 같으면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너무 쉽게 한번 굶어봐라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이틀 동안 끼니마다 그 밥상을, 어머니의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굶기면 안 된다. 굶기면 안 된다. 굶으면 안 된다.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을 보면서 그날 아침 이슬이 진중에 다 덮였는데 그 이슬이 마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그 만나를 내려주셨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못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하나님 앞에 못난 존재였는데 그 일일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만나 내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메추라기 고기 먹게 해줄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벌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는 동안에 메추라기 주시고 이슬이 내리기 전에, 이슬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작고 둥글고 가시 같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도 사랑한대, 그래서 내가 돌본대,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슬 은혜로 먹이시고 돌보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집밥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온 여러분들의 여정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대던 적 없는데요. 예, 표면적으로는 안 그러셨겠죠. 속으로는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돌보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끔 인도해 오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제 이쯤 되니까 막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저 설교 준비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어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을 은혜죠.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은데 그건 잊지 마라. 내가 굶어 죽이지 않는다. 내가 먹인다. 내가 돌본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어린이 되고 난 지금 그때 어머니께서 방문을 열고 끼니끼니 차려주셨던 그 집밥이 얼마나 나를 향하신 사랑과 돌봄이 들어있는지, 저 같으면 막 차부라 그럴 것 같은데 그 어머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돌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찬송가 한 절이 생각났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불러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못난 우리 굶기지 않으시고 못난 우리 그래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을 은혜. 함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설명절이 시작됩니다. 설명절을 앞둔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주제, 제목 있을 말고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전할까? 그때 떠올랐던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강용찬 목사, 소중한 여러분, 요즘 건강, 물질, 가족이나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고 변함없는 현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원망스럽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슬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이슬이 내리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슬이 내린 후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굶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돌본다. 여러분, 이 은혜 붙잡고 이번 설명절을 보내셔서 설명절 모임 가운데 내가 이번에 주식 투자했는데 이만큼 벌었고 집 팔았는데 이만큼 남겼고 우리 자식은 어느 대학 갔고 우리 자식은 이번에 어디 취업했고 이번에 우리 애는 어디 결혼한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슬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넉넉함을 이번 명절 가운데 보여주시는 우리 부암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